대지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펄벅이라는 여성이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이 작품은 자신의 어머니를 회고하면서 어머니의 삶을 담은 그런 작품입니다. 22살에 결혼한 나의 어머니는 선교사인 남편을 따라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 중국 대륙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두려움과 굶주림 속에 선교하며 7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가운데 4명은 병들어서 어머니 품에서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3명의 자녀를 사랑과 믿음으로 어머니가 양육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 그러나 전혀 얼굴에 슬픈 표정을 짓지 않고 늘 밝고 맑은 얼굴로 사셨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며 노래를 가르치며 함께 노래하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셨고 자녀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좋은 그림이 있다면, 재미있는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을 가져다가 아이들 방에 붙여놓고 그림을 보면서 즐거워하게 하셨고, 비록 낡은 옷이지만 아이에게 옷을 입힐 때에는 깨끗하게 빨아서 마치 새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옷을 입혀주셨고, 옷에다가 때로는 무늬를 그려주거나 수를 놓아서 아이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맑고 밝게 사랑스러운 어머니가 때로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아주 호되게 꾸중을 하셨습니다. 엄격하게 훈계하셨고 심지어는 매를 들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매를 맞으면서 세 자녀가 전혀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매는 사랑의 매였기 때문에, 매를 맞으면서도 나를 바르게 키우고자 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크게 느꼈기 때문에 전혀 상처를 받지 않았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암송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자주 들려주셨는데, 어린 펄벅에게는 시편 84편 5절 6절 말씀을 들려주셨고 암송하게 하셨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마치 어머니의 신앙 고백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픔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 이른 비로 덮어주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고난과 슬픔을 이겨갈 수 있다고 말씀을 암송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펄벅 여사의 어머니가 의지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 속에 펄벅 여사가 어머니를 회고하면서 결정적으로 남기는 이야기, 나는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어머니의 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그렇게 그 작품 속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님께 무엇을 배웠습니까? 부모님을 통하여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광야 여정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지키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 계명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문명을 만나게 되는데, 새로운 문화 속에서 이방신이 있고 이방의 문화가 있는데 흔들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돼, 말씀을 붙들어야 돼,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자녀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으로 이미 신명기 6장에서 우리가 한번 읽었던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너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돼. 이것이 신명기 6장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11장에 또다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강조하며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이렇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의 거울로 한번 비춰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8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하면 부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부모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뜻에 두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말씀이 중심이 되도록,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뜻, 내 생각과 계획과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따로 있고 내 뜻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과 연결되고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더 나아가 여기 말씀을 손목에 매라고, 미간에 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손목에 매요? 말씀을 기록한 띠, 그 줄을 손목에 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목에 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손목은, 손은 모든 행위를 대표합니다. 행실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행할 때 말씀과 연결되어서 말씀의 뜻에 맞추어서 모든 행함이 이루어져야 된다. 미간이라는 것은 생각, 눈과 눈 사이의 생각의 중심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마다 말씀 떠나면 안 돼.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내 생각을 이끌어가도록 말씀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기에 부모들에게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부모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부모 자신도 영적으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할 수가 있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정확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인생관은 무엇이고 가치관은 무엇이고 신앙관은 무엇인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자녀들은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관심이 있고 집중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정확하게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 남겨줄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입니다.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 먼저 나 자신이 말씀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준비하는 것, 계획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합니다. 항상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보통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육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의 종류 가운데 제일 원초적인 교육이 있다면 생물학적인 교육입니다. 엄마가 있고 아기가 있어요. 동물로 이야기하면 어미가 있고 새끼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사랑을 쏟고 그리고 가르쳐줍니다. 기술을 가르쳐줍니다. 먹는 기술을 가르쳐줍니다.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자녀는, 어린 새끼는 그 어미가 가르쳐주는 대로, 어미가 행하는 대로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하면서 기술도 배우고 모방하면서 살아가는 방법도 터득하게 돼요. 그런데 생물학적인 교육 가지고는 부족해요.
철학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식을 줍니다.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는 논리성을 키우게 됩니다. 철학적인 사람, 사고할 줄 아는 인간이 되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인격적인 교육도 있어요. 전인교육,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의지, 계획하고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전인적으로 반듯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필요한 구성원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생물학적이거나 철학적인 것이나 인격적인 것, 그것으로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믿음의 교육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신앙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너는 누구냐? 그리고 너는 누가 지었느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교육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먼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말씀으로 자녀들 앞에 본을 보일 수 있는 신앙교육이 우리에게 늘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찌르면 말씀이 나와요. 찌르면 말씀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것이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한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망하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없습니다. 잘못되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없어요. 다 바른 교훈을 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해야 돼, 진실해야 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돕는 사람이 되어야 돼, 어느 공동체 가든지 정확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 다 좋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때로는 말은 그렇게 교훈하는데 내 삶이 자녀들의 눈에 엄마 아빠의 말과 행실이 전혀 다른데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무엇을 따라갈까요?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행실을 따라가게 돼요. 예를 들면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전화를 받는데 들어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화 받고 싶지 않아요. 전화 받고 싶지 않으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없다고 그래, 없다고 엄마 나갔다고. 그래서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엄마 외출하셨는데요.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아이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짓말해도 되는구나. 엄마가 교회 다니시는데, 집사님이신데, 권사님이신데 이래도 되는가? 그래도 되는가 보다. 여러분, 말과 행실이 다르면 아이들은 행실 따라갑니다. 신앙교육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내 삶이 말씀에서 떠나면 아이들에게 바른 믿음을 심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말씀에 사로잡히려고 힘쓰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표본을 보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4명의 자녀를 아주 반듯하게 잘 양육하셨습니다. 칭찬이 자자해요. 사람들이 권사님 어떻게 내 자녀를 그렇게 바르게 아주 멋진 아들 딸로 양육하셨느냐고. 권사님이 그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저는요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어요. 가르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학교 갔다 와서 아이들이 이렇게 방에서 책상에 앉아 숙제하고 공부할 때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공부하는 자녀들이 너무 고마워서 저는 책상 옆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눈이 침침하고 눈이 아프면 뜨개질을 했어요. 미안해서, 고마워서, 미안해서 성경책 읽다 눈이 아프면 뜨개질하고, 뜨개질하다가 손이 아프면 다시금 성경 읽고, 그것도 힘들면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저는 자녀들 곁에서 그냥 성경 읽고 뜨개질한 것밖에 없어요. 이게 신앙교육이에요.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삶을 심어주는 것.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모들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인생이 될 때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 신앙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가정이 된다, 그런 자녀가 된다. 두 번째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 말씀을 강론하라.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믿음을, 말씀을 남겨야 된다.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때를 따라, 장소를 따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여기 강론이라는 말은요, 한번 툭 던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받아들일 때까지, 아이가 믿을 때까지, 아이가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품고 말씀을 강조하고 그리고 설득력 있게 전할 때 아이가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다는 거예요. 마샬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아이는 구원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날 때 아이가 구원도 받고 아이가 변화도 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학교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갖고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어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지식과 경험, 많은 것을 남기지만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남기지 못한다면, 자녀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구원받을 때까지 강론하라, 기도하며 말씀 전하며 권하라.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본인 스스로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때까지 계속 강조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기도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강조하면서 성공만 강조하면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만 탐하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꿈을 꾸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 따라 살아가야 돼, 강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 그 방향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능력이 없는데,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걸 간증이라고 표현하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만났어.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그냥 깨달은 대로 전해주면 돼요. 이 말씀을 깨닫고 힘을 얻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간증, 깨닫게 해주신 말씀 붙잡고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건 뭐예요? 집안의 모든 분위기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 문을 나갈 때 들어올 때마다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붙여놓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집을 나갈 때뿐만 아니라 들어올 때도 하나님, 내가 밖에서 사람들 만나고 일을 하면서 혹이라도 거룩을 잃어버렸다면 회개합니다. 거룩한 심령으로 가정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집안 분위기가 항상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느낄 수 있도록 성경 구절도 써놓고 성화도 놓고 성경에 좋은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런 기념물도 놓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라.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와 구원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너와 너희의 자녀들이
여기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21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늘이 땅을 덮는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부모들뿐만 아니라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녀들, 말씀을 받는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만나게 되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녀 교육할 때에 여러분 신앙교육으로 대표적인 청교도들의 자녀 교육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는 내 자식이 아니라 이건 주님의 자녀다.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주셔서 양육하도록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부모 욕심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요. 부모의 꿈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양육합니다. 또 하나, 선생은 내가 아니라 성경이 선생이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가르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성경을 만나게 해요. 말씀을 만나게 해요. 말씀이 아이에게 직접 가르치도록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 또 하나, 교육은 설득으로 끝나지 않고 훈련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한번 설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고 기도로 훈련받게 하고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가 거짓말을 했어요. 너 거짓말하면 벌받아. 거짓말하면 안 돼. 그렇게 끝내지 않고 성경책 가지고 와라. 그리고 성경 잠언 19장 9절 말씀 한번 펴서 읽어봐. 자녀가 펴서 읽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대로 살아가라. 거짓말하는 자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을 읽게 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내가 거짓말하는 것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야. 이거는 죄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고 말씀으로 배우게 하는 것, 이게 청교도 신앙, 자녀들에게 양육하는 신앙 교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가르쳐야 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에서 길을 찾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교육이라고.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자주 하는가?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 여러분,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요, 내가 자주 하는 잔소리가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던지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내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무너지게 하는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자녀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가장 많이 해야 할 말이 무엇일까?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힘들지? 괜찮아. 힘들지? 괜찮아. 자녀가 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해요. 손주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해요. 그때 토달지 말고, 왜냐고 그렇게 다그치지 말고, 아, 그렇구나. 아, 그랬구나. 힘들구나. 아프구나. 슬프구나. 아이고 어쩌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아이가 벌써 통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아,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아니, 또 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꼭 해야 할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한다고. 아빠가 꼭 기도하겠다고. 엄마가 기도하겠다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기도하니 너도 기도하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면 그 영혼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모인가?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